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저희의 삶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삶의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또 와서 이 마이크를 조절했는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바로 제 입에 붙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참으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방송 시설 해주신 우리 정상화 팀장님인데 그 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따님 이 끝에 제가 항상 이렇게 환우 들어야 기도할 때 그 따님 정하은인데 고1입니다. 고1인데 고륙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 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환우가 있지만 새롭게 알게 된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그 남 탓 중에서 최고복은 단연코 하나님 탓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가 의심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원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줍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죄의 본질과 결과를 살펴보고 회개의 길을 다시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2절 보시면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너희가 몇 번 나와요? 너희 죄악, 너희 5번 나오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구원이 멀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너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죄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아본의 뜻은 도덕적 왜곡, 부패를 의미하는데 단순한 실수,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적 반역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한 갈라노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바달의 뜻은 벽을 두다, 분리시키다 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장벽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좀 깊고 그렇게 좀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도 해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늘 하던 기도고 늘 하던 기도 자리에서 더더군다나 더욱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려 기도할 때 너무나 기도할 게 중요하고 기도할 내용이 중요하고 그 기도할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단순히 우리 입술에서만 맴맴맴 돌 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냔 말이죠. 만약에 그런 느낌이 탁 들면 하던 기도를 멈춰야 해요. 하던 기도를 멈추고 성령님을 다시 구하며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죄인된 그 본성이 드러났던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을 세워두는 죄가 있었는지 성령을 구하며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실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푹 빠져서 우리가 그 문제에 푹 빠져서 우리의 죄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이 나요. 안에서 막 떠오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돼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가 솔직히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등 해결되지 않은 죄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곧장 지체하지 말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 전화를 하고 욕심부리던 돈과 명예를 다 내 마음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 첫째는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그랬어요. 끊어놓습니다. 둘째, 죄는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계획에까지 그 악이 스며듭니다. 먼저 말과 행동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여기도 계속 너희가 반복되죠.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뭐예요? 행동의 부패이고 언어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행동과 언어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변화가 언행이에요. 언행의 온유함입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만나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서로를 알아봅니다. 일단 쓰는 단어가 틀려요. 은혜란 단어를 쓰고, 우리 애들도 가끔 이렇게 TV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이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오락 프로 같은 데 쓰는 단어를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봐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칠고 험악한 표정과 험악한 행동, 험악한 그 언어를 여전히 우리가 표출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성격 탓이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 탓이 아닙니다. 아직 관계가 온전치 않고 아직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자, 인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행동과 언어가 부패하고 타락하죠. 또한 죄는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 4절이죠. 4절. 공의대로 수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자, 죄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타락으로 번져갑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섭고 죄가 정말 해로운 것은 죄의 전염이 급속도로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넓이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파멸시키고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와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는 파괴적입니다. 이게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과 해악인데요, 여기서 오늘 5절에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라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한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의 실행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악행의 결과 다른 사람이 치명적인 위험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부정직한 말, 이기적인 계획, 정의를 외면한 선택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하시죠. 근데 저는 항상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바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죄는 평강의 길을 모르게 합니다.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 샬롬이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평강 샬롬은 전 인격적인 번영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인격적인 것이.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고요? 참된 평강 샬롬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재물적인 부와 건강과 그런 것들이 나에게 평강 샬롬을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재벌 회장들에게 물어보세요. 평안하시냐고. 그러면은 바꾸자 그럴 거예요, 그 자리를.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명예가 많은 사람들한테 평강 샬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하고 그런지 아세요? 샬롬이 없는 것이에요. 그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그 부와 재물과 명예와 그 지위가 평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즉 참된 평강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세워진 죄인에게 평강이 임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선 이 죄의 실상을 신랄하게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사야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이사야서는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책이 이사야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이사야서 59장, 오늘 전반부를 본 것이고 이제 후반부에 59장 16절에서 21절에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어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인 그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또다시 죄로 인하여 막히게 하시렵니까?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무당 잡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하나님을 마술램프 지니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무당 잡신에게 굿하듯이 기도하렵니까? 성도의 기도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즉 예수 안에서, 즉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름으로라는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과 같은 단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기도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 마지막 날 설교가 사랑 사랑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십니다 그런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 받으시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담았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담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연합됐다는 뜻이고, 예수와 연합됐다는 뜻은 그저 우리가 뒹굴뒹굴 돼지우리에 뒹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고 아버지 앞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못 찾았겠습니까? 근데 그 탕자의 비유 어디에 그 아버지가 노비들을 풀어서, 종들을 풀어서 자기 둘째 아들 찾아오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돼지우리 안에서 계속 뒹굴뒹굴거리면서 죄를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 회개하며 예수를 닮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의로운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다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헤아리고 그분의 성품에 부합된 삶,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는 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늘 give and take에 익숙해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자, 친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뭔가요? 돈이에요. give and take로 맺어진 관계는 깨집니다. 우정으로 맺어졌던 친구가 깨지는 것은 give and take로 바뀌는 관계가 될 때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질 때가 가장 극명하게 깨질 때가 언제예요? 돈 문제로 깨지잖아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질 때가 언제 가장 극명하게 깨져요? 돈 문제로 깨지는 거예요. 그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넌 왜 이만큼 안 해줘? 내가 돈을 꿔줬는데 왜 넌 안 갚아? 넌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안 줘? give and take. 내가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안 해줘? 이것이 관계의 깨짐이라고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돈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관계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관계의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를 give and take, 그 관계로 바꾸려 하면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깨지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아서이며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인 것이. 부디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히즈웨이브 처치와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